세상의 중요한 시스템들은 대개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를 관장하는 국회의원들, 또 수장, 국회의장이 있고, 사법부는 판검사를 주관하는 대법원장이 있고, 행정부는 수반이 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이 책상 테이블도 그래요. 4개인 것 같지만은 다리가 3개만 있어도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가, 요즘은 이제 바퀴가 3개입니다만은 3륜차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리는 모든 것들도 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도 삼합일체 인간, 마귀도 삼분일체 마귀예요. 이렇게 모든 중요한 결정적인 시스템은 셋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살고, 80이든 70이든 살고, 또 떠나면은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도 결국은 3마디예요. 셋입니다. 어머니 뱃속, 이 세상 떠나면 천국 지옥.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전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으셨어요.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하늘이요, 새로운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남아있는 것은 저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연극과 같아요. 연극도 셋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첫째는 감독이 있습니다. 연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일일이 다 지도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배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표정 하나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연기를 못하면 감독이 카팅하지. 다시 하라. 그럼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리딩하시는 감독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하나가 딱 있거든요. 폭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도 주인공은 살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연극은 끝난 겁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주 묘하게 주인공만은 살아있어요.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객이에요. 근데 관객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나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나 연극을 못 봅니다. 티켓팅을 해야 돼요. 표를 끊어야 합니다. 표 안 끊은 사람은 연극을 못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그 드라마를 구경하는 사람은 누굴까? 천국열차의 티켓팅을 끊은 우리들이에요. 티켓팅을 끊지 않고 연극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시대가 1막이요. 신약시대가 2막이요. 저 세상은 3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3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극은 진행이 되거든요. 절대로 영화, 연극은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필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요.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구원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일련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그대로 모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모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남아있는 삶 동안 과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부르대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하늘도 셋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하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건 누구냐? 우리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사탄마귀입니다. 둘째 하늘을 우리가 우주하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우주선을 타야 합니다. 비행기도 못 갑니다. 비행기는 공중하늘만 날아다니지. 그래서 과학이 이제 발달되기 때문에 우주 하늘까지는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폴로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셋째 하늘을 우리가 천사 하늘이라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사 하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적인 총회라 그래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천상 하늘까지는 침투 못합니다.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주선이 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주절주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 기도예요.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독이 되시는 명령에 따라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모양새를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는 뚝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가 상의해서 여보 오늘 우리 아들 홍길동을 한번 놔볼까? 하고서 홍길동 났습니까? 아니요. 두 분이 부부가 돼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임신이 돼서 10개월 만에 딸인지 아들인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시나리오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 대로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다 미리 약속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 받아서 성령으로 힘을 입어 다 약속하고 다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가 여성 아닙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는 모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후손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하나는 이사야가 그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제 메시아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왕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 3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이어령, 비어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가야 할 길이 다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왕좌왕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왜 우왕좌왕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로드맵이 딱 그려져 있는데.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탄생 시기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진통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분만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감독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언제 어느 때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야. 모세는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야.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야. 맞습니다.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스가랴 말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그래야 구약 성경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또 하나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당겼습니다. 그때 노예 몸값이 30냥이거든요. 예수님이 노예십니까?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승천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그 4천년 동안 그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딱 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정확히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바벨론에서 온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저분이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 냄새 나는 곳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야. 그분은 선지자야. 그분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말 타고 온 거 아닙니까? 낙타 타고 왔어요. 말이 아니라 낙타 타고 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낙타 타고 동방박사가 갈 때 별이 인도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이 누굴까요? 말교요 베들레헴에 누워 계신 이분은 왕이야. 그래서 황금을 준비한 겁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이거든요. 몰약은 치료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치료도 했어요. 병든 사람을. 이분은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야. 제사장이시여. 그래서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또 선지자야. 살아가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실 분이야. 비판도 하실 분이야. 그래서 유향을 준비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열심히 도우시다가 30이 접어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분이 메시아이시야 간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구약이라고는 시나리오의 철도를 타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알아봤고,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타났을 때에 정확하게 또 바라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층들이죠. 율법학자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까? 3년 동안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 주시고, 각양각색 병든 자 다 치료해 주시고,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 지금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셋째 하늘, 천상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본래 있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초림은요,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소리 없이 오셨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알만한 사람은 알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요란하게 오십니다. 모든 만국이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 안 보십니다. 그때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필요하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은 끝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요란하게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알곡입니다. 이제 그 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탐욕과 탐식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고 사격과 교만과 그 나태함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정입니다. 그들은 염소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장소는 어딥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소인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중간기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중간기에 삶을 사는 거예요. 2막과 3막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막 사이. 3막을 앞두고. 3막이 뭡니까? 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을 앞두고 2막, 1막은 구약시대 끝났으니까 좀 신약시대 아닙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을 만한 그런 시대예요. 그럼 중간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변은 명명백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중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의 방편이에요. 대강령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동안 결혼도 아니하면서 대표적인 우리 천주교회의 수장이 됐던 김수환 주기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주기영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김수환 주기영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 잘했던 일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것입니다. 어느 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신자들 모여놓고 설교할 때 거짓말 많이 했죠.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회자들은 알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분 좋은 소리, 등 긁어주는 소리,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인기 위해서 성경 시나리오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한 거이지. 그 글을 읽어보고 뜨끔하더라고요. 맞아.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긁어모으기 위해서 위선 떠는 장소가 아니에요. 각본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수환 주기영이 마지막 유언이 뭔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세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네, 우리 수원 남북교회하고 맥락이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중간기 신앙생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 다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사랑은 먼저 믿는 오늘 우리들이 모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인 제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건강에 해칩니다. 왜? 그런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나쁜 건 결과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성령 시대에 내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되면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신 염하는 제1호 명장이 있더라고요. 유재철 씨라고. 노무현, 노태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다 염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3,000명을 했대요. 신문에 났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염은 시신을 묵는다는 뜻이고 습은 목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습이라고 그래요. 염습 박사의 1호예요. 3,000명을 염을 했으니 많은 장례식을 치러서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 살 줄 알고 죽는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장수망상이라고 그래요. 장수망상. 망상 떨고 있어. 아주 오래 살 줄 알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대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인상 잔뜩 쓰고요. 시신이 잔뜩 쪼그라들고 죽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재산을 놓고 가려니까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인상 쓰지. 여러분, 큰 돈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큰 재벌 아닌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돈 많은 사람 옥살이 합니다. 우리 옥살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까울 게 없지. 가진 게 있어야 뭐 억울하지. 편안하게 죽는데 얼굴이 다 빈대. 빈말 아닙니다. 며칠 전에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사니까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분은 평생 돈 벌다가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돈 버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주도 못 가본 분. 평생을 7시에 가게문 열어서 밤 12시까지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80이 넘도록. 그 아내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막 울어. 아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면서 죽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서 아내가 우는 거예요. 불쌍하게 죽었다. 불쌍한 분이라. 불쌍하지. 불쌍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내는 통곡하는데 자식들은 울지 않더라고. 여러분, 며칠 전에 겪은 경험이에요. 자식들은 안 울어.
왜 그런지 압니까? 남겨놓은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지.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돈은 써야 내 돈이야. 명언입니다. 써야 내 돈이야. 따라해보세요. 돈은 써야 내 돈이다. 써야 내 돈이요. 예. 안 쓰고 모아놓으니까 내 돈 아니지. 그러면 그 돈은 누구로 가요?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 돈이지 내 돈입니까? 그러니까 못 쓴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영접했어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여러분, 이 중간기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칭찬받는 귀한 일은 탐욕 없이, 탐욕 없이 인생 2막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리고 심판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저는 아마 편안하게 죽을 것 같아.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가진 게 있어야 놓고 가면 억울하지. 그 염할 때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해요. 막 그 아우성치는 의사들이 더 이상 손을 못 두도록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죽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 순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끝나는구나. 내가 그동안 벌은 돈 이거 어찌하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살아있는 장기가 있어. 순서가 있다고요. 눈이 감깁니다. 입이 오므라듭니다. 코가 안 막힙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순서가 탁탁탁탁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제일 마지막에 귀야.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염할 때 저도 염 좀 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시신 귀에다 대고 천국 갔습니다. 믿으세요. 귀는 열렸으니까. 귀는 열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 죽어가는 사람이요. 맞아.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갈 거예요. 얼마나 편하다. 천국 가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원남북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음을 감사. 이거 이상의 큰 축복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음의 큰 축복이다. 큰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대로
그대로 닮아가면 돼. 교회가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수 2,000명을 3,000명, 3,000명을 4,000명, 5,000명 이게 하나님 일 아니야. 그러면서 막판에 자식한테 남기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다. 전도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몸을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보여주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염소무리 죽정인 무리들이 보고 믿어요. 믿으라고 안 해도 믿습니다. 그게 전도지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다 고쳐주셨지. 그 자체가 전도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 도망가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다른 거짓말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요. 쉬워요. 내비게이션이 다 정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뭐 어려워. 어려우면 탐욕이 있어서 어려운 거지.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쉬운 겁니다. 뭐 어렵게 할 게 있어요. 내 살다가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 하늘문이 딱 열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 재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문 딱 열리고. 기도 안 하면 하늘문 딱 닫혀 있어요. 그 얘기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관심을 안 두신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를 기다리시면서 내 할 일을 잘 담당하시면, 이웃 사랑하면 그게 내가 복받는 일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이웃에게 대해서는 갑질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게 복받는 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나한테 그대로 복으로 와요. 복으로 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당질이 하나 있어요. 지금 80이 됐는데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저기 천안 아산 그 모산에 있어요. 모산에 땅을 300평을 사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빠. 그래요? 뭐로 그렇게 바빠요? 80이 넘으셨는데. 아니야. 바빠요. 300평을 마을회관지라고 내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땅 한 평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0억이에요. 그냥 내놓은 거야. 마을회관지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멋있게 사십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연락 온대요. 그 짝에서 다녀가시라고. 건축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땅 기증 30억을 내놨으니 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교회에다가 회사하지, 교회에다가 기부하지. 근데 하는 말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기부하지. 이러다. 내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다 깨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응원했어요. 부아이시티 오알와이, 부아이시티 오알와이. 이게 뭔가
빅토리 아닙니까? 승리하라. 부활시토라. 그러니까 내 생전에 승리하리라. 내 생전에 부활시토와 빅토리. 내 생전에 빅토리 하자. 시작! 내 생전에 빅토리 하자. 내 생전에 빅토리 하자. 내 생전에 빅토리 하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